우리 모두가 우리 성가대와 찬양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두 찬양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여러 환경들이 홍수와 지진과 여러 물난리들이 불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위에서 주시는 그 힘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한 주간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참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은 기도 속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또 여러 사건을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는 행동으로 나와요. 교회를 얘기한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교회를 안 와버려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요즘 공부 잘 되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음 주 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인구가 18억 정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8억이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일과 직장과 내게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고 독일 서독이 얘기를 하면 서독에는 옛날 우리 때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심지어는 중학교 때 20% 정도는 공부하는 걸로 결정을 내버리고 그 외에는 자기의 끼 있는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대로 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박사학위나 기능을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어른 되고 직장이 되어지면 월급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 한국 제도는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는 길이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가는 거는 공부의 길로 가고 끼와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큼은 모든 것이 학교에서나 주위에서 학교의 공부의 서열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요새 공부 잘 되나 이런 물어보면 벌써 나에게 탁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반응들이 옵니다. 공부가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헤블리 파워, 헤블리 미션, 헤블리 달란트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거기 해방되어져야 돼요. 이 해방이 안 되어지면 늘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속에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 가지 눈이 있다는 합니까? 육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적인 부분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집중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은 영안입니다. 주 얘기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지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을 보고 결정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육안을 가지고 늘 누구는 어떠다 이런 거 이런 얘기만 하면요 나중에 보면 배착 골아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불신앙하는 천재가 돼버려요. 또 너무 또 영적인 얘기만 하면 육안이 있는 사람에게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늘 얘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로 지안을 가지고 잘 조리 있게 지혜롭게 보화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여기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딱 굳혀버려요. 하나님의 편에 딱 서가지고 왕의 진미와 우상 진미를 안 먹기로 결단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미와 육신적인 것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니까 더 건강해졌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육신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영광과 지안이 밝아 있는 사람 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친구와 부모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 보면 세상은 남을 칭찬하는, 친구도 나를 칭찬하는 데만 있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단의 나라를 교회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사단의 12가지와 흑암 문화 쪽으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대화해주고 이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통 흑암이 덮여서 이 빛이 발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안을 뜨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섰던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저 홍해 앞에 내가 어떻게 오늘 옛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배부르고 좋았고 고기 구먹고 있었는데 나를 여기에 매장시키려고 한다.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영안을 열은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태양과 달이 멈췄던 여호수아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합니다. 어디 이런 꼴짝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문제 같지만 오늘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영안 열린 반석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응답 시간 속에 오직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오직 속에 집중해 버리면 충만해지고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혼란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로 가는 시간이 됩니다.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좀 메시지 가운데 집중 기도, 집중 무시, 위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인 것처럼 새벽에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자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393의 기도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자꾸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속 인터넷이나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강단을 시청하고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이나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세상 것을 듣고 TV 얘기 다 나오고 모르는 것 없이 영웅이 영탁이 모르는 것 없이 호정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얘기하면 전혀 얘기 모르는 사람. 그래 되어지면 여러분이 오히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조금 때로는 무식한 것 같지만 오직 말씀 듣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저 마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함께 정말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돕는 자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국사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낮에는 무시로 사건과 일과 상황 속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면서 갑니다. 밤에는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 속에
우리의 자신들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 무엇으로 전달되어져 가고 짜증은 왜 나고 있는가? 왜 피곤한가? 남의 얘기를 여러분 나중에 많이 들었을 거요. 남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거요. 내게 안 맞는 소리도 들었을 거요. 그걸 가지고 밤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갈 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집중 시간표 속에는 거기에는 건축가 일꾼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집중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힘 파워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내어서 개인이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씩 비밀들을 누려가는 그런 여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더위와 환경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더위와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이 나에게 늘 온통 머리를 무겁게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개인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지나가는 말을 하도 그 속에 내가 문제 속으로 안 들어가고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질 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몇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집중 기도에 성공하고 성취됐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복을 주고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걸 잘 안 믿었어요.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75세 때 부름받아서 오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이때 성취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5세 때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지 압니까? 심지어 자기 부인도 어떤 면에 팔아먹을 정도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보니까 노름에 빠진 사람 나중에 보니까 집에 있는 물건도 다 팔아버리고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마누라 보고 보증서게 만들어 마누라도 전혀 오금달삭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빠져본 거죠. 완전히 잡혀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누라 귀한 줄 인제 알았다고 얘기하는 시간표가 많이 흘러가 버렸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깨닫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미리 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광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하면요 그런 일이 왜 있어 하면서 대꾸질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더 미워해 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어디서 봅니까? 친구들 유관이 열린 사람이 내가 풀면서 대화하면서 가족을 원망하고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세상은 다 자기 그래 좋은 거, 너 세상에서 착한 거, 나를 이용해 물고 좋은 칭찬을 얘기합니다. 가족들은요 험한 일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족이다면 왜 나중에 결국 가족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원리 가운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따듯이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 되면 열매 따는 것은 세상의 자연 원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 유모 목사님이 늘 내가 산동대에 살았을 때에 그때에
호주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피난민들에게 이 복음 하나를 주어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이 희망을 전달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호주와 전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았다. 그 믿음을 그 어릴 때 심어놨어요. 가정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어릴 때 받았던 말씀이 정말 각인되고 뿌린되고 체질되어서 오늘날 나를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가정의 사모님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메시지를 잡는 시간이었다. 문제같이 보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 렘넌트라는 것을 미리 알게 만들고 각인 뿌리 체질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가지고 저들에게 호소를 한다. 나이 들어버리면 늦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시간표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늦은 것이 너무나 많아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성취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이제 45절에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3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의 모습을 본 불신자 바로왕이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처음 봤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를 아침에 9시에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이탈돼 가지고 불신앙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이탈된 상태들을 하나씩 상처를 찾아보고 갈등을 이런 부분을 찾으면서 내 상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전달되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나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이탈자로 포기하는 자로 되어지면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과 낮과 밤에 이걸 영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된 상태에서 사람의 소리, 12가지 사단의 소리, 이런 여정에 가는 소리 속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칠액의 그리스도를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되겠다. 이 여러분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잡으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이탈된 나의 불신앙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집중 기도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들이 감동내는 자로 아브라함이 늙었지만은요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믿음 충만한 자로 하나님은 이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100살이 되었는데도 그가 그때의 언약이 이해되어지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확인이 안 되었다면 뭔 놈의 하나님이 주나라고 바치게 하나 이런 농담 비슷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농담도 필요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농담이 불신앙적으로 농담을 많이 되어지면요 그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남이 들을 때는 웃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자꾸 불신앙을 갖다 줘요. 염려를 갖다 줘요. 맞는 그 말을 하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많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나에게 올 만큼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 속으로 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응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축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 1장 3절을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위대글에 가다 놓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도록 해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 깨달아 보면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살다 보면 암도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아무리 의술이 좋고 단속을 해도 여러분 다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온통 빠져 있는데 보니까 많이 걸렸어요. 정부에서도 걸렸으면 신고만 하면 돼요. 옛날 같으면 막 동선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확인도 안 합니다. 같이 가야 돼. 무서워할 거 없어요. 물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포항 시민이 지금 50만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또 행정을 하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말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한계투성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래?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목사도 허튼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사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한 면을 봐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래 보면요, 여러분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다른 데 쓸모없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불쌍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명을 하나님이 세운 것밖에 없지,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분을 준 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안만 떠서 그래요. 영안을 떠서 보면 이 귀한 시대에 저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오히려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왜 이래요? 지금 자꾸 여러분 윤석열이 왜 이래 사는데 그리 안 하면요,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워놔도 그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정치가 바뀝니까? 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굴 뽑은지 모르겠지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는 한계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잡고 가야 되지, 누구를 잡아요? 물론 모델은 될 수 있어요. 나를 저렇게 돼서. 그러나 그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개인 기도를 통하여 행복을 찾아내자. 개인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 복음을 누리면서 매일 행복해지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집중 기도 속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금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정말 경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보아밭을 찾아내는 경제 축복의 성공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을 결단하면서도 오직하면서 올인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응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 속에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성막을 지었는데 쓰고 남았더라. 필요한 것을 다 넘치고 넉넉하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500여의 행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자라지 않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남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맞추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특별한 인도를 받아가는 귀한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건축이 아니고 완성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 축복된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현장의 불평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행사도 하고 여러 쉼터도 만들어주고 기도실도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 건축이 되어져서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성전 건축 속에서 이어져 갈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의 숨은 경제를 샘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 아닙니까? 천하의 흉년인데 안디옥 교회는 성도가 5,000명씩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 힘이 들어가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멤버 속에는 하나님이 숨은 경제와 경제를 넘치게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경기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에 불경기라고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사도행전 18장 1절의 4절처럼 복음운동의 결단을 내리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는 브리스길라 아굴로처럼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복음운동하면서 사업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경제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선교에 돈을 다 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도움을 줄 정도로 여러분 가이오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경제를 이전에는 세상 것으로 빼앗아갔던 경제가 다툼으로 세상으로 가져갔던 경제가 다툼과 빼앗김이 없는 로봇의 경제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봇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눈치채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눈치 세상 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세상 것들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니까 빼앗아갈 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듯이 여러분이 주신 이번 성전 건축과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 주신 것을 여러분이 많은 이에게 그 증거를 증인으로 세울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뭐합니까? 현장에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간표에 응답받아가면 그 이후에 전도의 문들이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유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님 바라보다가 응답받는 진짜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와 늘 함께하는 마가복음 3장 14절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응답과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냥 물만 가지고 갔을 때는 아무도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저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물을 갖다 주고 아궁이에 물을 채게 있는데 그 아궁이에서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 속에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권능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파워, 그 힘을 받고 증거 있는 정인으로서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집중 응답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누리고 묵상하면서 오직 집중하여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 동안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현장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축복을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성전 건축과 임직 속에 기도를 담고 하나님이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